뜻깊은 주일이죠.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순교자. 이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제 불사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신앙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그 은혜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이제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결핍과 빈곤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될 때에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유함을 이제 입기 위하여서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누구를? 구원자 대신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부유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 내면에서 기쁨이 있어요. 내면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내면에서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부유함,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자유로움이 훨씬 더 능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통로가 믿음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 부유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의 그 제사를 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그 순교자는 누구냐?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을 하면은 어떻게? 자기를 통하여 인류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또 저녁에 일어나셔가지고 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고 또 제사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또 해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쳤고 제사들을 3년 6개월 동안 이제 붙들어 놓는 가운데에 함께 그들의 삶을 하나 어떻게 이제 근면하고 바로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믿음대로 행한 바로 그런 본보기라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그죠? 이제 그 하나님 높이시는 이제 자가 누구냐? 순교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미가 순교자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세워진 나라이고 또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제 우리가 강점기에 그죠? 이 신앙을 믿음을 또 이 6.25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믿음을 이제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어떤 목숨을 내어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생명을 다하고 죽어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갔던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교회가 이곳에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의 그 선조들을 쫓아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참으로 그 믿음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보화를 그죠? 천국에 비유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주에 비유하고 진주. 네, 황금. 근데 사실은 진주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황금은 한 보물이죠.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물리적인 그런 어떤 광물질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떻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제 자라가고 그죠? 믿음이 또 확신해지고 또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죠? 그래서 참 믿음, 온전한 믿음, 강한 믿음 여러분 소유하고자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경우에는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뭡니까? 육신의 그 부요함이 아니라 영혼의 그 부요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적인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입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사명자. 네, 무슨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사명자.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게 될 때 뭐입니까? 네,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뽑힘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제 마태복음 이제 5장 23절로 26절에 이제 걸쳐서 화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성품 23번째 시간입니다. 화해의 성품. 어떤 성품이라고요? 화해의 성품.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화목제물, 그죠? 화목해 하기 위하여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네. 우리도 산제물, 어떤 제물? 산제물, 화목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화목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가운데에 우리 화목해 하는 화목. 하나님과 여러분 가로막힌 것이 죄잖아, 그죠?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죄를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알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하면은 화목할 수가 있는가? 그걸 알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9월 15일부터 16, 17, 3일 동안 뭐 하냐면은 이곳에서 우리 지금 두루 제자 훈련하고 있죠? 네, 두루 제자 훈련 때 원장 되시는 이문수 목사님, 저자죠, 그죠? 원장님이 여기에 와서 이제 진주시 기독교 청년앞에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뭡니까? 복음 전도와 세가족 양육이라는 컨퍼런스를 이제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목사님
또 이제 사모님, 그다음 팽신도 사역자들, 팽신도 성도들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선착순 오셔서 이제 3일 동안 딱 오전 오후 해가지고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일이 이제 목요일 되죠. 목요일에는 우리 작년에 이제 그 아름다운 동행 들어보셨습니까? 아름다운 동행, 이름도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동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어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그래서 이 복음 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가지고 동행 행사를 이제 갖게 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한 20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그 재정적으로 좀 힘들어 가지고 15명. 그래서 우리 1인 세대 15명, 또 이제 목회자,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15명 해가지고 1대1로 해가지고 이제 동행 이제 행사, 만찬 동행, 또 유람선 동행, 또 서핑 동행, 그런 어떤 행사를 또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가운데에 참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렇죠?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 행사가 잘 또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그 원리,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말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화목한 가운데에 참으로 그 화해의 성품을 우리가 갖는 가운데에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마다 이런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어요. 예수님 회당에서도, 또 바닷가에서도, 산에서도 제자들을 이제 앉혀놓고, 일반 또 무리들을 앉혀놓고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처신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면은 어떻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원리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준 것인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에는 이제 이 화해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해의 원리를 살펴보면은, 자, 여러분, 화해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3장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나는 거죠. 무엇이 원망 들을 만한 일, 원망 들을 만한 일. 이것은 뭐입니까? 마음의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갈등, 또 마음의 감정이, 갈등이 미움으로 여러분 번질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미움과 이 원망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원인을 잘 살펴보면은 이기심이에요. 질투심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다툼으로 발전될 수가 있고, 그것이 또 잘못 이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납니까? 분쟁으로 될 수도 있고 소송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뭡니까? 자칫하면은 살인사건도 될 수도 있죠. 우리 창세기 그 사상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담의 그 가정이잖아요. 아담의 가정인데 아담의 그 장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그 차자가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근데 아담의 그 가정에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는데 아벨을 죽이는 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가인의 예물을 안 드리고 안 받고 아벨의 그 예물만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맞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나는 안 받고 동생만 받으니까 질투심, 시기심이잖아요. 질투심과 시기심을 잘 어떻게 관리를 못하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살인사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죄가 문 밖에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의 그 감정이잖아요. 감정. 마음의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을 건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근데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수용했습니까? 안 수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의 그 감정이 독해져가지고 그냥 살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그 감정이 참 어떤 위험하다는 소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음의 감정이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이 감정을 잘 어떻게 죄된 그 감정을 어떻게 잘 죄를 지게 하는 그 감정을 어떻게 잘 다스리라고 했잖아. 통치를 해야 된다. 통치. 여러분, 그 감정을 어떻게 하면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정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감정의 원인은 딴 게 아니에요. 비교의식, 열등의식. 그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의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의 원인은 자아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자리에. 자아 중심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의 상태. 그래서 뭐입니까? 자기 기분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만족이 없다고 있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이면 됩니까? 자기 기분에 만족이 없다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말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위험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입니까? 자기 중심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죠? 자기 중심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 뭐입니까? 어떤 곳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원인이 뭐입니까?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시작. 이 마음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 인간만 자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 몸 뚱간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우리 영혼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 만들었죠.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용도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품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 용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용도를, 그죠?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 용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누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나는 곳이 마음이에요. 우리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야 돼, 주관.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심령천국. 마음천국 들어봤습니까?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은 심령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돼. 우리가 왕이 아니라. 여러분, 가인은 누구가 왕이라고요? 가인 자신이죠. 근데 가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면 안 드렸어요? 제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아벨도 드렸죠? 제물 드리는 것, 여러분, 제물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왜 드리는 거예요? 제물 왜 드려요, 여러분? 예물 드리죠, 오늘. 왜 드립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그것을 담아서 어디에 담는 겁니까?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가인이 담았습니까? 안 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 마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마음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이 가인은 뭡니까? 네? 자기도 잘 모르죠. 이게 잘못되는 건 뭐예요? 자기 감정이 막 분노로, 분개심으로 보이기는 죽일 텐데 표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네 죄가 문턱에 있으니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리라. 죄된 그 감정을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감정,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라. 분노의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설명합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종과 백성의 의무가 뭐입니까? 순종이죠. 굴복입니다. 굴복.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종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게 될 때에 이 죄된 감정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된 감정을, 여러분,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 위험합니다. 우리 믿음은 뭐입니까? 감정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의 감정은 우리 자신이 주인임을 나타냅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굴복시키는 그와 같은 순종,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이 감정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 감정의 질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또 가인이 아벨을, 서로 마음이 상하지만 그냥 말씀을 쫓아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한 가정을 지킬 수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위험한 폭탄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폭탄이 항상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까? 충실한 거예요. 감정이 만족하면은 어떻게 또 자기가 못하면은 열등을 시켜서 괜히 싫은 거야. 김사 말해 하면서 말아, 또 있지 않습니까? 열등의식 속에서. 여러분, 그게 비교의식, 비교.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뭡니까? 감정에 또라나는 거예요. 감정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하지 말라 돼 있죠. 교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월의식이에요. 우월의식. 자고하고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며 다 보면은 제2의 온상이 바로 뭐냐? 자기 자신에게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이 자기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를 우리가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때에 모두가 다 복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용기가, 그런 어떤 감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있어야만 우리가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캥기고 자기 중심이 됐는데 어떻게 친구도 배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베푸는 사람도 우리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배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왕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되도록 여러분 그분을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뭐입니까? 성공도 실패도 다 기쁨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했더라도 또 하면 되잖아요. 끝나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하면은 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하면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내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뭐입니까? 비교의식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돼. 알겠습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되면 뭐입니까? 사랑합니다 이러고도 저 사람 내보다 더 잘 사네. 딱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또 내보다 똑똑하네.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내보다 잘 살아도 박수, 내보다 못 살아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먼저 가서 행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여러분 예물 드리기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화목이다. 이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에 주님을 섬기고 사는 그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식이잖아요. 행식. 맞죠? 그죠? 근데 행식은 안에 내용이 없으면 뭐니까?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 맛있습니까? 맛없지. 그죠? 찐빵에 안고가 있어야 맛있잖아. 그죠? 그거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안고 있는 찐빵, 안고가 있는 찐빵, 진짜 찐빵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예물은 그 속에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감사와 경배와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뭘 볼까요? 그 모습을 볼까요? 중심을 보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 하면서 하는데 그 하는 게 맞아요. 깨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왕으로, 누구의 왕? 나의 왕으로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순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하고 너는 너고 나하고 관계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주님은 뭡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우리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그 십자가의 그 자리를 그분은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화목해야 돼요. 형제와 화목해야 돼요. 그 화목할 원리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깨어지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은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대로 살아갈 때는 화목 깨져. 내 마음도 불편해. 근데 예수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이다 소리죠. 사랑한다는 거라고 해서 내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 못합니다. 그거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 내가 사랑이 있음으로 내가 즐겁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때 주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주십니다.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섬기시면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랑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나 사실입니다. 나는 뭐 나이도 많고 나는 뭐 몸도 안 좋고 나는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끝모습을 보고 하지 않습니다. 약할 때 더욱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약할 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약하면 약할수록 내 약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충분히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공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나가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25절을 보니까 급히 뭐라 하랬습니까? 사화하라. 사화가 뭡니까? 사화라는 것은 사과를 해가지고 화목하는 것이죠. 그죠? 사과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 실수하고 시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사과를 해야 됐으면 사과하라, 사과. 맞죠? 그죠? 사과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26절에 보면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갚아라 얘기했죠. 변제하라, 변제하라.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사과를 하고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뭡니까? 용서를 어떻게 주님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안 됩니까? 베드로가 물으니까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까? 7번씩 70번이라 용서를 했잖아요. 이 7번이지 70번이라고 하면 이건 뭡니까? 항상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과하고 책임질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책임지는 이것이 뭡니까?
바로 화목의 원리입니다. 화해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재판을 통해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그게 아니라 소송 가이성에 사람끼리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끼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진심 어린 사과.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을 지고자 할 때에 진심 어린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또 용서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주님의 답변, 주님의 있지 않습니까? 이 해결책을 통해서 이 화목의 이 방법, 이것을 쫓아나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갈등 앞에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와 용서를 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또 이제 중요한 원리임을 알고 우리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에 또 이제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예수님의 이 화목의 원리를 쫓아서 첫째는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종이고 순종 맡기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혹시나 잘못한 원망 들을 만한 있을 때는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도우셔서